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깜짝 놀랄만한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리고 큰 교회로 12개를 뽑았는데 무려 12개 중 8개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다시 조사해 보니 20개의 큰 교회가 모두 한국 교회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같은 성경책, 동일한 재정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들이 움직였는데 왜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미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 자료를 토대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곳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목사님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평균 8분이었으나 한국 교회 목사님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0분이었다는 거예요. 목회도요, 우리의 삶도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진실한 기도, 또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왕이든 강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차별하지 않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종이며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 지난 주일에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 기도 응답,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영역이더라. 이 말은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누구와 의논하거나 상의하여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의 시간과 방법과 모습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권한이 전혀 이 부분에 없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오는 12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의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실에 우리 TV 좀 틀어주세요.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자,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는요, 엘리에셀에게 기도가 나와요. 길지만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 이 엘리에셀이 떠나온 이 지역과 지금 도착한 지역은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아주 먼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올 때 엘리에셀은 편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아, 내가 살던 그 고향으로 가. 거기 가면 누가 있을 터인데 내가 전부를 보냈으니 그에게 가면 그가 어떤
소녀, 어떤 처녀를 예비하고 있을 텐데 그를 데려와, 그가 내 아들의 아내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낼 때 엘리에셀을 부르고요, 그 엉덩이 바로 밑에 허벅지 있는 곳에 손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 이야기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지금의 순간은 매우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죠.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네는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보니까 뭐 하기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이 뭐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우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바로 즉시 금방 얼른 응답받았더라. 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 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에서 나오는 기도의 응답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요. 본문처럼 즉시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연, 뒤로 자꾸 미루는 지연의 응답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내용을 변경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안 돼, 너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지연, 변경, 거절이 하나님만의 영역에서 나오는 기도의 응답의 네 가지 모습이고, 이 네 가지 모습 모두 우리에게는 최상, 최선, 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최상, 최선, 최고. 어떤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방법과 그 모습은 바로 이거나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거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무엇이든, 그것이 어둠이든 빛이든 풍랑이든 잠잠함이든 실패와 실수이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7절이 그 말씀을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지금부터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의 성실과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대요. 앞으로 영원히 계속 될 거래요.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말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신대요. 좋은 걸 주신대요. 예를 들어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거기서 리브가를 보게 된다는 거고 그 리브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니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오든, 지연되어 응답이 오든, 변경되어 응답이 오든, 거절이 되어 응답이 오든 우리에게 유익하더라, 이 말씀을 해줘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즉시의 응답이 우리에게 최상, 최선, 최고일까요? 이거는 본문이 이것을 증명해줘요. 바로 응답으로 온 누구?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것이 정말 최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본문과 성경에 보여주는 리브가 어떤 사람일까요? 리브가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저는 저의 남자 아이들 두 놈이 있는데 두 놈 모두 리브가 같은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다른 분들이 아멘을 하네요. 예, 우리 두 녀석이 아멘을 안 하고. 예. 왜냐면요, 리브가는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인들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탑이에요. 탑. 리브가 어떠냐?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더라. 그 애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분별합니다. 아, 이 기회가
내 인생의 정말 터닝포인트, 멋진 일의 어떤 시발점이구나, 이걸 딱 분별해요. 그리고 분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 거면 좋겠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딱 잡았을까요? 딱 잡았어요. 딱 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딱 잡은 다음에 자격을 서로 만듭니다. 지혜와 결단력,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 며칠 더 우리 집에 있다가 엄마 아빠 오빠 집에 있다 가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전 빨리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의 어떤 며느리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분별하고 자신으로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리브가 그 여인이었어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정결하며 깨끗한 자신을 지키는 여인이더라. 16절 말씀 속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우며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신을 지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 이삭과 결혼한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요. 근데 이상해요. 뱃속에서 자꾸 이상한 반응, 발이 4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 내 뱃속에 지금 2아이가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기회를 딱 잡아 자신으로 만드는 정말 힘있는 멋진 어떤 결단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깨끗이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즉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만나게 했던 리브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응답이, 그 즉시의 응답이 최상일까요? 아니면 최악일까요? 최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즉시의 응답, 여러 기도의 응답의 4가지 중 첫 번째, 바로 즉시의 응답, 최상이더라. 자, 그러면 지연되는 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일 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꾸 지연돼요. 응답이 내게 온 것 같은데 막 지연돼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그의 오라버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자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께 빨리 와, 우리 오빠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자, 마르다, 주님께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르다, 예수님 자신의 집에 찾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막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했던 여인이에요. 최고로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요, 향유를 주께 부었던 헌신적인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요, 예수께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데, 이 중요한 두 사람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얼른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과 이들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KTX 타고 하루를 와야 돼? 아니면 KTX가 없는 거리예요? 없는 거리예요. 왜? 너무 가까워서. 우리 여기 작전동이잖아요. 작전동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었냐면 저 갈산역 정도. 주님이 갈산역에 계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은요, 여기 작전역이에요.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려면 채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요, 그 갈산역에서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새 어떻게 됐을까? 그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올 것 같은데 그냥 갈산역에서 냅다 달려오면 채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예수님 안 나타나요. 올 것 같은데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막 지연이도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4일 만에 나타나 무덤 앞에 딱 서더니요 말을 합니다. 돌문을 옮겨라. 돌을 옮기라. 그리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불렀더니 나사로가 그 썩는 시체 썩는 냄새와 함께 헝겊을 두른 채 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병들었을 때 주님 나타나 기도하여 낫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죽어서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어 썩는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 어느 것이 더 드라마틱할까요? 어느 것이? 둘 다 우리에겐 드라마틱하지만 어느 것이? 그죠?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타나, 이렇게 막 나타난 그 시체가 싹 살아서 그렇게 걸어 나오면 더 드라마틱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요즘이야 그 냉동실에 시체를 보관하지만 예전에 어땠어요?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병풍을 치고, 안방에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다가 관을 넣고 그 안에 관에다 사람을 넣죠. 그럼 좀 여름 한참 더울 때는 어때요? 막 냄새 나요. 막 썩는 냄새. 조금 한 길게 한 5일장 해버리면 어때요? 그래서 막 물이 막 고여요. 근데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고 막 물이 고이는데 예수님 딱 오시더니 야, 병풍 쳐라. 병풍 치고 간 뚜껑 열어. 그러더니 불러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나와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썩는 시체를 보면서 그 살아난 사람을 보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밥을 먹다가 이러고 그냥 쓰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드라마틱한 일이, 이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살아서 시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만인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 사건, 그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에 지연을 시키면서 지연하여 응답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줘요. 기가 막힌 진리를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이 지연의 응답은 최고인가요? 아니면 최하인가요? 최고예요. 즉시 응답도 최상이고요, 또 지연의 응답도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응답, 지연의 응답, 그 다음에 갑자기 거절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절은 네 번째 다룰 거예요. 변경의 응답이었어요. 변경의 응답. 변경.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셔요?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셔요? B를 줘요. C를 줘요. D를 줘요. 나는 A를 구했는데 어머, 하나님 나한테 알파벳을 구한 나에게 한글을 줘버리네. 기억을 줘요. 변경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거든 나의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죠? 주님이 왕이 되고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 이 기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정말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이 기도를 변경시켜서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그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초대교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바울쌤 생각나고 또 베드로쌤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세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제일 먼저 순교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또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순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된 채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의 전설에 의하면 설교를 하며 요한 선생님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하라거든요. 사랑하라 그 말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임종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를 변경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변경해서 한 사람은 초대교회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땅의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병경도 우리에게 유익함인가요? 아니면 해로움인가요? 유익함이에요. 유익함이에요. 한 가지 더 남았네요. 뭐 남았죠? 지금도 깜빡했어요. 거절.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구약 480쪽에 있어요. 거절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걸 전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말씀. 자, 사무엘하 12장에는요 다윗 왕과 밧세바가 간통을 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다른 차원의 아닌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한번 볼게요. 다른 차원에 얘기하지 말고. 자, 죽어가는 아이를 다윗 금식합니다. 금식하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15절 중간부터 16장 읽어봅니다.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자, 다윗 어떻게 해요? 지금 밤새도록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대요.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왜? 아이 살려달라고. 자, 18절 어떻게 되나요? 18절 처음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기도 응답 어떻게 됐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너 안 돼. 거절하신 거예요. 범죄한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의 벌로 죽었거나 몇 달, 몇 년간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해가 돼요. 당연하지. 이건 이치지. 그래야지. 근데 태어난 아이는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 근데 부모의 죄로 죽는다는 것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 다윗의 기도는 거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거절의 기도, 거절의 응답. 그 다음 보니까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 그냥 멈추지 않아요.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과 2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건을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차원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다른 얘기로 보지 말고.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솔로몬.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위에 보니까 이 15절부터 16절 18절에 나왔던 그 죽은 아이, 태어난 지 1회 만에 죽었던 아이의 엄마와 아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 다윗과 밧세바예요. 18절에서 24절이 되기까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6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부정의 어떤 모습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사건 일들이 다 오는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다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다윗과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합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예요. 곧 거절이란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는 최선일까요? 최악일까요? 최선이에요. 최선.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요즘 저는 본문의 이야기 오늘 제목,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는 주제로 어떻게 기도할 건가 구체적인 기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새벽에 좀 더 나오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분이고 안 나오는 분은 여전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설교가 우리 송동진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기도의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주 다루는 이 지난주부터 다룬 이 설교가 굉장히 큰 유익이 될 텐데 기도에 대한 별 마음이 없다면 지난주부터 앞으로 2주는 조금 졸린 시간이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다루는 어떤 설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목회자와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린 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가까스로 돌아가는 기계와 같아요. 가까스로.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요? 돌아갈 때 삐걱 삐걱 소리를 내요. 그리고 기가 돌아갈 때 가끔씩 툭 하며 멈춰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요, 부품과 부품 사이에 지름칠이 잘 되어져 있는 기계와 같아서 척척척척척척척 잘 돌아가요. 삐그덕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제품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제품이 툭툭툭툭 제품 떨어지는 소리처럼 잘 떨어져요. 멈출 줄 모르는 기가 되는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중간에 기름칠을 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잘 돼요.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가요? 바로 즉시 얼른 금방에 응답이 있나요? 아니면 지연과 변경과 거절의 응답인가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과 시간,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과 모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매우 좋고 유익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최상, 최선, 최고, 그 최고의 유익함과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기도의 그 응답의 모습들, 때로는 금방 즉시 얼른 바로 응답이 있고, 때로는 지연되어 응답이 오기도 하고 변경되어 응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이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그 응답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매, 영광, 사라 구역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